2025년 8월 17일과 18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언약에 충실해야 개인도 국가도 번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16장의 내용이죠. 16장의 내용은 4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다. 너가 태어났을 때 아무도 너를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신경 썼고 내가 너를 키워줬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화려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줬다. 그런데 너는 가증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가증한 일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증한 일로 인해서 나는 너에게 심판을 할 거야. 그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 그러나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회복시켜 줄 거야. 어제 말씀이에요. 소돔과 사마리아가 옛 지위를 회복하고 유다도 옛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한 유다를 심판하신 후에 그와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는 용서받은 유다가 지난 일을 기억하고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완전히 좀 다른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막 갈수록 느껴져요. 에스겔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져요. 이제는 무엇으로? 수수께끼와 비유로. 그러니까 이 앞에 얼마나 많은 퍼포먼스를 했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말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이 안에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등장을 합니다. 자,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등장을 했어요. 자, 이 독수리가 어디를 왔다고요?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독수리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큰 독수리는 나중에 얘기 나옵니다만은 이 큰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날개와 깃이 크다는 것은 강대한 세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려하고 굉장히 강한 그 독수리가 누구에게 왔어요? 레바논에 왔어요.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여러분, 레바논은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의 건축자재입니다. 그래서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집을 쳐요. 그래서 다윗궁을 그렇게 지었고 또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할 때 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최고의 건축자재로 짓고 싶어서 이 백향목이 잘 자라가는 이제 레바논이죠. 그래서 이 백향목은 강인함, 웅장함, 이 왕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자재로, 건축 자재로 사용되어진 그런 나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레바논은 실제 레바논이 아니에요. 실제 레바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백향목의 높은 가지, 여기에서 있는 이 백향목을 갖다가 예루살렘의 건축자재로 많이 썼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동안 화려하게 만들어주신 예루살렘을 이 은유적 표현으로 레바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치 레바논처럼 백향목을 잔뜩 갖다가 성전도 만들고 궁전도 만들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레바논은 진짜 실제 레바논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를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잘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제가 이제 요건 뭐다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자, 큰 독수리가 누구라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자, 그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어떻게 한다? 꺾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야긴과 귀족들을 사로잡아간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상인의 성읍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야긴, 그 당시에 임금이 누구예요? 여호야긴이었어요. 여호야긴을 붙잡아가죠. 포로로 잡아가고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다시 세워요. 이제 말 잘 듣게 하려고. 그 이야기를 미리 하는 겁니다. 4절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1장 1절에 보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레바논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있어요. 레바논에 살며 백향목에 깃들인 자여. 이것은 예루살렘의 왕궁과 지도자들을 비유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은 실제 이스라엘은, 유다는 아니지만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들이 유다에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많았기 때문에 레바논이라고 표현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꼭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서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뒀다는 얘기가 뭐라 그랬죠? 여호야긴 왕과 귀족들을 바벨론을 끌고 갔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상인의 성읍이 어디라고요? 예, 잘 들으세요. 상인의 성읍이 어디라고요?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실제적으로 주전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여호야긴 왕과 귀족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 후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바벨론에 충성할 것을 맹세를 시켰죠. 이때 맺은 조약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종주 속국 관계의 언약이에요.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적 질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었는데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를 꺾어가지고 옥토에 심었대요. 또 수양보들 가지나무처럼 큰 물가에 심었대요. 이걸 이제 지금부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옥토나 물가는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이게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자, 이게 왜 그럼 바벨론이냐? 자,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셨지만 그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보호막 안에 집어넣으셨다는 얘기예요. 마치 예전에 이스라엘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에 갖다 넣은 것처럼, 비록 나라가 망하는 상황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옥토와 물가에 넣어서 바벨론의 보호와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그 통치를 받게 하심으로써, 그러니까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하심으로써 유다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회개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교만을 버리고. 자, 따라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지는 것이 단순한 정치적 굴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징계를 받는 질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겸허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화려한 유다가 지금 교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교만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레바논을 통해서 큰 독수리를 통해서 치셔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서 바벨론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지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난 다음에 쓴 정책이 뭡니까? 지도자들, 똑똑한 사람들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가서 흐트러뜨려 놓은 거예요. 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덜 떨어진 사람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바벨론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자, 여기 포도나무도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이 포도나무는 시드기야 왕과 유다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시드기야는 독립된 강력한 왕이 아니라 바벨론 왕의 속국으로서 낮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요, 왕을 교체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그대로 존속하게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는 정책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남겨뒀어요. 대신 내 말 잘 듣는 시드기야, 네가 왕으로 있어,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은 목적이 어디냐면은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근데 애굽을 가려면 이 이스라엘을 경유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유다는 그렇게 중요한 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존속을 시켜주려고 했어. 그래서 왕을 바꾼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포도나무는 누구라 그랬죠? 시드기야 왕과 유다 왕국이라고 했어요.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었다. 자,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예언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자, 7절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아까도 비슷한 독수리가 있었죠? 이건 두 번째 독수리예요. 같은 독수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 독수리예요. 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아까는 어떤 독수리였나요? 한번 볼까요? 날개가 크고 똑같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비슷하죠? 힘이 비슷한 독수리. 그렇죠?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바벨론이 심겨놓은 왕, 시드기야 왕이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아까 그 독수리가 아니라 이 독수리, 다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를 퍼졌도다. 그러니까 아까 그 독수리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있지를 않고 다른 독수리에게 눈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수리를 향해서 뻗어 나갔다는 얘기 뭐야? 도와주세요.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 물을 받으려고 도와달라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자, 원래 목적은 8절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가 어디라 그랬어요? 바벨론. 옥토가 어디예요? 바벨론. 거기에 심은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거기에서 이루게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 포도나무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다른 독수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8절 목적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자, 번성한다, 번성 못한다? 번성 못한다. 그렇죠? 8절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다른 쪽에다가 눈을 돌리고 있으니 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자, 여기에서 보세요.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예요? 자, 두 번째 독수리, 첫 번째 독수리. 두 번째 독수리? 자, 한번 첫 번째가 두 번째인가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이 독수리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지금 헷갈리죠? 그냥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잘 보세요.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열매를 어떻게, 그 뿌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겠다. 시들게 한다 안 한다? 시들게 한다. 그럼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독수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왜? 내 안에 그냥 가만히 잘 있으면 되는데 자꾸 애굽으로 눈을 돌리고 그쪽으로 향하니까 야, 너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을 갖다가, 그러니까 8절 말씀이 아까 뭐였어요? 아까 8절 말씀에 보면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내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는 게 목적인데 이 포도나무가 다른 독수리를 향하고 있으니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번성 못한다 이거예요. 눈을 다른 데로 돌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10절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번성하지 못하죠. 왜? 첫 번째 독수리가 화가 났거든.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이렇게 잘 될 텐데 딴짓을 하는 바람에 마르는, 폭망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일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풀어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자, 해석입니다. 이게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웁니다. 어떤 언약이에요? 그에게 맹세하게 하여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똑똑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붙잡아 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고 그 언약을 지키어 능히 서게 하려 함이었거늘. 자, 여기서 너는 잘 내 말 잘 듣고 잘 있어 그러면 돼. 그렇게 그게 목적이었는데 뭡니까?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이거 이제 두 번째 독수리한테 이제 사절을 보낸 거죠. 보낸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가 그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언약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진 질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자, 그가 누구예요? 시드기야요. 예, 시드기야를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자, 시드기야는 애굽을 바라봄으로써 붙잡혀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또 됩니다. 그리고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이거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바벨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성보다 토성을 더 높게 쌓잖아요. 그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못한다 이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못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왕. 네, 언약을 파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자, 보세요. 바벨론 왕과 시드기야가 맺은 언약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유다와 바벨론이 언약을 맺기는데 이건 굴욕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언약이에요? 을사 언약. 을사 뭐라 그러지? 요즘 하도 이게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을사조약이라고 배웠는데 을사늑약이라고 그러나 요즘은? 예,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을사늑약과 같은 거예요, 상황이. 근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 을사늑약이 내 언약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섭니다. 참 이해하기 힘들죠? 예, 힘들어요. 자, 그러나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러면은 그 을사늑약을 우리가 거기에 그냥 굴중해야 되는가? 우리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의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 것이다. 또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우뚝 솟은 산에 심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백향목 꼭대기는 다윗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한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는 를 꺾으시겠다고 꺾어서 심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서 살게 될 것이다. 회복입니다. 심판은 당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이거는 다른 데서 예언이 되어 있죠. 70년 후에. 자, 그 다음에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자, 여기에서 들의 모든 나무는 열방과 모든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춘다. 높은 나무는 어떤 나무이냐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낮추고 낮은 나무, 그러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 멸망 직전까지 간 유다를 낮은 나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낮은 나무를 다시 높여서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최악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무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예요.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끙끙대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럼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길었죠? 좀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큰 독수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 가지를 꺾어 상인의 성읍에 두고 그 땅의 종자를 큰 물가에 심으니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무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섭리였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가지와 뿌리가 다른 큰 독수리를 향합니다. 살으려고, 나름대로 뭔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나 이 독수리는 나무를 번성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 독수리는 누구예요? 애굽이죠. 이 독수리는 애굽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단락의 큰 독수리는 바벨론, 이 세 번째에 나오는 이 독수리는 애굽이에요. 애굽을 향했지만, 다른 큰 독수리, 애굽을 향했지만 그 독수리는 나무를 번성하게 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바벨론 왕이 유다 왕을 잡아가고 한 왕족을 택해 그와 언약을 맺지만 그 왕족이 바벨론을 배반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시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웠지만 좀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 자, 묵상 포인트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더 화려해 보이는 다른 독수리를 쫓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징계의 질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훈련과 질서를 회피하거나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징계는요,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요, 최악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애굽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최고지 세상 방법으로 일어서려고 하면 안 된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세상 애굽인가? 또 나는 마른 나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무성하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할렐루야. 네, 요 타이밍이 이제 아멘 타이밍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면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